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많은 염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걱정들, 아픔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본당에 나와서 드리던 또 가정마다 제단닭 쌓고 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이 한 시간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사와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 질병, 병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제사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가 남산 타워라고 한다면 미국 시애틀의 대표적인 곳은 스페이스 니들이라고 하는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시애틀에 오는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오면 반드시 꼭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스페이스 니들인데요. 높이는 남산보다 낮아요. 한 185m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쁘다고 하면서 그 밑에서 그냥 입구에서 그냥 위를 향해 가지고 사진 찍고 왔노라 찍었노라 갔노라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티켓 딱 끊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185m 쭉 위로까지 올라가서 그 주변의 모든 이 아름다운 시애틀의 미항을 다 찍고서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즐기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왔다가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하고 거기 끝까지 올라가서 한번 둘러보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지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같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맛보는 사람하고 그냥 교회니까 주일이니까 왔다가 그냥 마당만 밟고 사람들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하고는 예배의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축복의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부인 미갈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번 3000년 전에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도 성도 정복하게 되었고 오랜 숙적이었던 원수나라였던 블레셋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성공한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멀리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순환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기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이 법궤를 싣고 가는 소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갑자기 펄쩍 뛰게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얼른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러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또다시 예배가 중단되게 되었어요. 또다시 이스라엘에 또 이런 슬픔이 또 덮게 되었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1차 시도에 실패했던 다윗이 3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모셔오게 되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다윗이 이제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법궤를 모셔오는지 몰라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예,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마치 살얼음 걷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6걸음까지 걸어가게 됐는데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수인 7번째 걸음에서는 저들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에서 지도 한번 보세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무려 한 16km가 되거든요. 16km 그 먼 거리인데 6걸음 갔다가 다시 7번째 걸음에는 제사를 드리고 또 다시 6걸음 또 가고 또 제사 드리고 그랬으면 여러분 그 16km 그 먼 거리를 가는데 솔로몬의 1000번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6걸음 갔다가 또 다시 제사 드리고 또 걸음 가게 되고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무려 70년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다윗의 궁으로 이제는 시온산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다 같이 말씀 읽을 때는요 크게 읽으셔야 돼. 힘있게 읽으셔야 돼. 자, 14절의 말씀 다 같이요. 집에도 다 같이 크게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지금. 응? 요즘 현대 민주국가에서 왕도 대단한 대통령도 대단한데 이 당시 고대 군주 이런 나라에서 왕이면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갈 때 왕복을 다 벗으시키고 그리고는 천민들이 입는 위에서 밑으로 다 붙어있는 그런 배 에봇을 입고서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앞으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올 텐데요 히브리 말로는 리프네 야훼라고 해요. 리프네 야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번역이 좀 부족한데요 여기 말은 뭐냐면은 all his might 전심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미친 듯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데 어떻게 춤을 추게 되는데 그냥 배 에봇을 입었으니까 그냥 바지가 어떻게 해서 옷이 흘러내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속살이 보일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춤은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왕 앞에서 추는 춤인데 다윗은 왕이지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는 지금 누구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이런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있으십니까? 미국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목사님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빚 목록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 다음에 자기의 절친인 부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조금 붙일 테니까 필요한 데 쓰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금액이 빚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붙여주게 된 거야. 너무너무 기뻐서 부엌에 일하고 있는, 부엌에 음식하고 있는 아내를 붙들어 가지고 부둥켜 안고 둘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됐어.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척 스밋, 너는 왜 그렇게 지금 뭐하고 있니? 춤을 추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기도했는데 친구가 돈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 그럼 너는 그 돈을 보내준 내 아이에게는, 그 친구를 보내준 내 앞에서는 너는 언제 춤을 춰 보았느냐? 그때 마음에 큰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자녀가 학교에 합격했다, 학위를 따게 되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할 때가 있었잖아, 그죠? 여러분, 그때 그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건강, 그 모든 물질 다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춤을 춰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의 열정과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원래 코로나의 악조건 가운데서 계속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매스컴을 통해서 동원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위험과 그런 협박 가운데서도 온몸을 다하여 예배드리려고 성도들이 함께 주의 전에 달려고, 때로 교회 문이 닫힐 때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온라인에 들어와도 처음에 들어왔으면 끝까지 축도까지 그냥 다 앉아있는, 다른 교회는 안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통계를 살펴보니까 본당에 온 분들하고 가정에서 함께 예배도 온라인으로 한 분들, 오프라인 온라인을 다 합하니까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원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뭔지를 지금 알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막연하게 제사하고 그런 거 종교 행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할아버지 추도식하고 아버지 생신하고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 앞에서 다 같이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할 때도 누구 앞에서? 그렇게 약하게 해도 되겠어요? 기도할 때도 누구 앞에서? 찬양할 때도 누구 앞에서? 봉사할 때도 누구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누구 앞에서? 할렐루야! 오늘 모든 성도들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있다고 하는 코람데오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위생계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학자인 데이비드 핑크 박사는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정신적 요소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4가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일, 둘째가 놀이, 셋째가 사랑, 넷째가 예배.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4요소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게 놀아도 거기에 정신적인 안정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정신적인 건강의 절대적인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수면제 먹고 신경안정제 먹고 여러분이 그런 것보다도 어떤 놀이보다도 어떤 휴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국 더 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최소한 매주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과 평균 예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다고 하는, 여러분도 7년 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통계예요. 이건 정확한 통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호와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려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정신이 건강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될 것이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마음방역, 심리방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지금 코로나 레드로 지금 가고 있다고 지금 다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방역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요? 주일 아침에 그러면 늦게까지 자면 마음의 평안이 오던가요? 여러분이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의 평안이 오던가요?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던가요? 정부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예배를 제한함으로 해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거리두기,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하는 식당, 어디 회사 어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나오라. 여러분, 거기에 마음의 방역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야 코로나나 코로나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여호와의 눈이 열리지 않은 다윗의 왕의 아내 미가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뛰어놀고 기뻐하고 있는 예배하는 다윗 왕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보다 사울의 딸로 소개하고 있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창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4절 보세요. 여러분,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딸이에요.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결혼하게 되었고요, 또 다윗이 아버지 사울 때문에 그 죽을 위협에 있을 때에 살려준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다윗은 이제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사울 왕이 강제적으로 발디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미갈을 결혼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 생활 10년 이상 지나게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또 7년 반 지나고 무려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첫사랑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미갈을 다시 다윗 궁으로 모셔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참 이 미갈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지요. 그죠? 첫사랑에도 실패하게 되고 두 번째 남편과 그래도 17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강제적으로 끊어버리고 다시 자기를 왕궁으로 끌고 들어왔고, 왕비라고 하지만 마음에 이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만한 그런 컨디션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영혼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영적인 회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예배가 뭐 그게 그것이 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 들어오지 뭘 그렇다고 저렇게 미친 듯 춤추고 저 무슨 예배하고 뭘 저렇게 난리치고 그러니까 영적인 회의주의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런 감동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영적인 회의주의에 빠진 분들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상처받은 영혼은 가족과도 이웃과도 기뻐하지 못,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잖아. 기뻐하는 사람 보면 함께 기뻐하게 되고, 우는 사람 만나면 그냥 눈물이 나오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 뭐가 저래 좋아서 난리야. 슬퍼하는 사람 보면 뭘 질질 짜고 저렇게 그냥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뭘 저렇게 기뻐가지고 뭘 기쁘긴 뭐가 기뻐 그냥.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지만 그게 바로 영혼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공감의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미갈은 예배를 다 마치고 기쁨으로 집에 들어오는 다윗에게 냉소에 찬물을 한 바가지 부어버리는데요. 20절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여러분, 잘한다고 잘한다 잘한다고 잘한다 번역을 다시 번역하면 아니 신하도 아니고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다 드러내놓고 그리 좋아요? 정말 뭐가 그리 좋아? 하여튼 유치하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여러분,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이 아니 가족들이 정신 나갔냐?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들을 우습게 보고 방해하는 그런 모습, 미갈처럼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사람들 보이려고 사람 만나려고 지금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 짓 하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요. 오늘 또 무시와 방해를 무릅쓰고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윗의 축복이 대대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때 다윗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다윗 땅도 상처받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가까운 사람들끼리 말 조심해야 돼요. 다윗도 아내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대바다 말하잖아요. 21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동그라미 쳐요. 여호와 앞에서.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자, 저를 보세요. 미갈은 뭐라고? 다윗에게 지금 너는 지금 누구 앞에서? 계집종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다윗은 뭐라고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찬양대는 찬양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교사들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문제가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나 한 가지, 그는 몸부림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유치한 그를 극치의 환경까지 올려주셔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우실 뿐 아니라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창가에서 예배 구경이나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 비판만 하고 그런 미갈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인생을 마쳐버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니까. 예배 실패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잖아. 그죠? 하나 실패했는데 그 후에는 만 가지가 다 실패해버리고 말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의 간증입니다. 외환위기 때 퇴직한 동료, 이거 답은 좀 이따 보여줘야지, 집사님. 아이고, 한 편인가 봐, 교인들하고, 집사님. 동료 대우에 있다가 퇴직하고 10여 명과 함께 바이오 업체인 넥솔 바이오텍을 공동 설립해서 에이즈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는데 불행하게도 중대 실패해서 회사 빚이 80억 원 빚이 있게 되고 빚 독촉 때문에 못 살겠는 거야. 죽으려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양수리 쪽으로 달려가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거야. 그래서 죽지 않게 되었고 다시 새로 시작했는데 이분이 바로 세계 선두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를 일궈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현재 섬기는 교회에 20년 다니면서 집사님인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드리는데 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수많은 약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연말까지는 이제 만들게 되고 출시할 거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주사 맞게 되면 주입하면 4, 5일이면 완전히 코로나가 사멸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코로나 환자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지금 곧 준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바로 서정진 집사님이세요. 자, 이분이요, 간증에 의하면 어머니 얘기를 빼지 않으세요. 무엇보다 어머니의 기도가 자신이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서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7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이다. 저와 우리 회사를 위해 1000일 철야 기도를 하셨다. 1000일. 3년을 겨울에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 불 꺼진 교회에서 기도하셨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가장 컸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은 본인이 직접 쓰신 신구약 필사 성경 한 권인데 우리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보다.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자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자살 기도에서 살려준 분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한 명문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세계에서 뛰어난 이런 선두 신약 이런 제약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도 무엇이냐? 바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드는 우리 예배,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살리고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바로 우리 한국의 미래의 일꾼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 함께 참여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집에 예배 드릴 때 처음에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제 얼마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잠옷 입고 앉아가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예배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래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도 보시지만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지금 보고 배우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서정진 회장님 같은 인물을 여러분이 준비시키려면 온전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나가야지. 다른 방법이 지금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늘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 그래도 이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도록.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자꾸 미갈처럼 예배 구경꾼과 같이 되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 드리고 나도 가인처럼 마음에 그냥 얹지 않고,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모두 다시 예배 자리로 나가고, 저는 어제 지난 주간에 말씀 준비하면 너무 뜨겁게 도전한 말씀 구절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지금 주변에 무너진 장막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의, 직장에, 우리 가정에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잡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나갈 때,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다시 여러분 모든 허물어진 곳을 다시 세워나가게 되는, 그래야 코로나도 이기고 경제 위기도 이기고 우리 모든 자녀들 문제 다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살 때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자녀들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민족이 살고, 예배가 살아야 온 세계 인류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한 달만이라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약속하며, 우리 정말 남은 한 달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너졌다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신앙 가면서 하시면서 죽으면서도 늘 찬송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힘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다윗처럼, 서정진 집사님처럼 축복의 주인공 자녀들 대대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